읽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 축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엄마와 할머니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금봉투에다가 썼네. 아멘. 황금봉투에 쓰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자, 말씀. 나는 조금만 예배를 대표하는 기도니까 예배에 향한 기도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말씀.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입니다. 이거 1, 2로 바뀌는 게 사무엘 하루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따라가면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번갈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2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22장 1, 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됐죠?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이 어때요? 왼쪽, 오른손. 주어 글씨 안 쓰는 손. 이 오른쪽, 왼쪽.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마치 광이로다. 미치광이로다.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니 그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를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생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생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생애. 우리가 지난주에 18장을 했습니다. 18장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인의 찬양 노래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나라에 충성했고 자기의 말에 복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작장이 어디라고? 18장이었습니다. 자, 18장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19장에는 요나단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누가? 사울 왕이. 내 손으로 죽일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과 결혼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자꾸 거절하니까 조건이 있어. 블레셋 사람의 뼈피를 베어와라.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가져와라. 그것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듣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야겠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야겠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의 뼈피를 200명의 뼈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또 거짓말로 다윗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런 벗어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엔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무엘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한테 일러요.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라마에 가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가서 전하고 같이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는 이상한 얘기가 신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나요스는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돼요. 다윗을 잡지 않고. 끝내는 사울 자기가 직접 내가 잡으러 가야지 하고 나요시 하는데 사울 왕도 예언을 해요.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고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얼른 요나단에게 가서 왜 너희 아빠가 날 자꾸 죽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언약을 맺게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도 그만큼 더 요나단을 사랑하게 되고 약속을 맺어요. 너희 아빠가 날 죽이려고 했지만 너의 가족을 너의 후손을 내가 돌보겠다. 이런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고 21장으로 넘어오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요나단과 작별하고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이고 아히멜렉은 제사장 이름이에요. 헷갈리죠? 아히멜렉이요?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갔어. 아빈 이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허겁지겁 왔는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아니 다윗이 그래도 천부장이고 왕의 사위고 그런데 혼자서 왔단 말이야. 이상한 거예요. 왜 혼자 왔냐? 너 부하는 어디 있냐 했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면 왕이 나를 급하게 비밀리에 어떠한 심부름을 시켜서 명령을 보내서 내가 혼자 왔고 부하들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고 하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빵을 달라 그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거기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장에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냐? 왜 먹냐? 했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장면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먹지 말아야 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안식일날 먹어야 되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빵을 먹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나와요. 아히멜렉으로 또 빵을 얻어먹고 또 무기도 없으니까 칼도 달라고 했는데 아히멜렉이 뭘 갖고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 그리고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큰 칼을 가지고 있었어.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거 챙겨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아기스. 아기스는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 5개의 방백으로 5개의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울로부터 자기 나라 왕으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적군의 나라까지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중에 있어요. 이 내용을 이해했죠.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고 나오는지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굴까? 사울왕. 하나님 말고 사울 아니야? 사무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무엘 생각할 수 있어. 또 누가 나오지? 다윗. 다윗. 다시 한번 물어볼게 주빈아. 누가 주인공 같아? 사무엘. 다윗. 저 주원인데. 주원아. 그래, 미안해. 그래, 미안해. 다윗 주원아. 같은데. 다윗입니다. 정답.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 찬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이 됐는데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왜 이런 차이를 두셨을까? 사울과 다윗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다윗은 어떠하고 사울은 어떠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담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문주원이 되게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저 사람은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너무 딱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런 생애를 살았다. 사울은 사실 폐위가 됩니다. 왕이 이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두시죠. 사무엘상 끝장까지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계속 도망자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자가 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고단한 다윗의 생애를 살게 하셨을까? 누가 날 죽이려고 해.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군사가 있고 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무서울까? 안 무서워. 아니 무서워. 무섭죠. 도망 다닐 수 있을까? 사실 도망 못 다녀요. 사실 내가 어디에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줬다. 이 사실이 다 사울 왕에게 들어가면 사울 왕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아히멜렉도 다윗이 거짓말해서 엄청난 귀한 인물을 가지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지만 결국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무도 세상을 죽이려고 하지 않자 오늘 7장 1절 7절인가 나 보면 에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에돔 사람 도액. 왜 안 보이지?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이 자기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죽이는 거를 꺼려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게 시키니까 도액이 다 죽여버려. 도액이 누구네요? 에돔 사람이라고요.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어. 무슨이요? 에돔이란 나라가 또 있어. 에돔? 주위에 나라가 많아. 우리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도시락.
뭐라 그래 이거 도시적인 공동체 이건 뭐지? 작은 부족? 부족 같은 에서의 부족이잖아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에서의 후손. 사울하고 다윗하고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근데 민족인데 죽이려고 해요. 왜 죽여요?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 왜 죽이려고 하냐면 했으면 알았을 텐데. 시기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쯤이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10,000명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전쟁 더 잘한다. 다윗을 더 높였어. 춤추면서. 왕인 나보다 부하인 쟤를 더 높여. 그러니까 열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가 됐는데도 질투해서 시기에서. 사이래. 사울이 1000명을 죽일 때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라는 뜻으로 전쟁을 그만큼 다윗이 더 잘한다. 10배 더 잘 사람들이 싸운다. 칭찬했어. 이런 것이. 자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더 어린. 이 고단한 다윗의 생애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맞아.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왕이 되었고 영원한 왕권을 가졌고 이것보다 어쩌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삶과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근데 저 공평한 거 있어요. 뭐 사울하고 다윗하고 둘 다 왕하면 되잖아요. 둘 다 왕이잖아. 그렇지. 같이 왕인데 왕은 됐어. 왕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만 해. 같이 왕 못해. 내가 아니면 그랬으면 더 간편했어.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왕을 죽이는 경우도 많아. 내가 되려고 이전 왕.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윗의 생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생애라는 거예요. 생애가 뭐예요? 생애가 다윗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두를 통틀어서 생애라고 해요. 다윗의 삶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가 다윗의 생애예요. 다윗의 생애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사울은 폐위당하고 다윗은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을 다윗은 먹어도 죽지 않아. 폐위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자살해서 죽고 왜 자살을 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여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사울의 어떠함, 가룟 유다의 어떠함, 이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근데 이거 이렇게 목 매달고 목 이렇게 딱 묶고서 이렇게 발이 안 닿는 곳에서 이렇게 떠 있으면 왜 죽는 거예요? 치니까 숨을 못 쉬지 뭐. 잠깐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런 걸 엄마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다윗은 아게스까지 피난했습니다. 아게스는 어디라고? 블레셋 나라예요. 5개의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아기스였어요. 자, 적국에까지 간다는 건 밑바닥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그만큼 도망가는 신세를 가지고 적국의 나라, 거기에 다윗과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거기로 도망갔어. 근데 오늘 보니까 상대가 적군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여기서 만만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과 그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 알아봤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미친 척하는 거야. 문을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냐. 쫓아내버려요. 위기를 모면하죠. 자, 다윗이 생각해낸 이 미친 짓.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 충성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군까지 왔다가 그곳에서 미친 척하여 살아나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비참한 자리에까지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34장 4절에 뭐라고 되었는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미친 척하고 있었지만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미친 척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방법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은 언제나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답을 얻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 은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가장 밑바닥을 우리가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기도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위대해지는 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고 계신지 알 수 있겠어요? 조금은 아시겠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리스도인이랑 똑같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뭔가 달라야 돼요. 자, 우리가 21장에서 끝나지 않고 22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버지가 듣고 가족들이 듣습니다.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옵니다. 다윗에게 옵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도망간 다윗의 가족들은 안전하겠어요? 그죠? 사울이 다윗의 2세의 가족들 형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오는 거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 다윗에게로 모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아멘. 네.
아돌람으로 피신하고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억울한 자 3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누가 찾아왔다고? 쉽게 얘기하면 능력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 범법자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여들어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살아나가는 그 부족한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다고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목숨 위해서 미친 척해야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다윗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생애라는 거예요. 이거 주여. 이게 주여라고 나오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지게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센터도 짓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친 척해서 침 흘리면서 기어 나와서 그 적군의 나라에서 벗어난 다윗이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생애예요. 다윗의 생애예요. 우리의 비명과 원망이 있는 현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고요. 나는 이곳이 싫고요. 이제 훈련 다 받으면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곳, 이 어려움, 이 고통, 우리의 신음이 있는 이 자리,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인생,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생애라는 거예요. 그 생애를 버티는 것도 좋고 감사하는 것도 좋고, 결국은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는 거에 놀랍고 또 감사하죠. 버려져 있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인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로 거둬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한숨도 많이 나오고 속도 많이 상하고, 이제 난 이제 끝났구나.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가거든요. 지금은 죽었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나도 거예요.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훌륭한 장면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고를 감내했는지, 어려움을 겪어낸지를 보시면서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시고 나에게도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아빠가 전도사가 되고 태어나 보니까 전도사죠. 주의 일을 걷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자녀가 되어서 더 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각오하고 그런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큼 나를 더 세게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꿈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꿈이 예전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목사님이 돼야지 했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나서는 안 하려고 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떠밀려 왔어요. 떠밀려 왔어. 하나님께서 끌고 왔어. 거기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 많은 경험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의 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 참 불쌍하다 이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쩜 다윗은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인생을 살자.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준비되면 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Because of You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율동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분이도 나오고. 아멘. 주님 나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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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ing, sing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빠. 야. 괜찮은 거 지금 있고 괜찮았어. 편집입니다. 편집. 뭔 편집이야? 귀뚜라미 카본 모태를 아십니까? 편집입니다. 편집. 자, 앉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기도한 거네, 그죠? 주빈이가 대표로 기도한 주화부터. 거. 하나님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그림 그렸어요. 하나님 화이팅. 잠깐만요. 지금. 사탕나무네. 잠깐만요. 이거 강아지 그리다가 말았어. 이따가 이따가 그려요. 그려줘요. 자, 이따가 그려줘요. 이따가 끝나고. 10월 상달 첫 주일 예배 기쁨 감사 평안 아니 뭐야 누구? 평안 소망 가득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머니예요? 아멘. 할머니입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한계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담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살게 하소서. 아빠죠. 행복한 주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정선에서의 2년 10개월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키가 이만큼 자라게 하셨으니 이곳을 떠날 때는 더 머무르는 시간만큼 더욱 성장해 있을 우리 모두를 기대하며 오늘 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벌써 9월이 끝나고 10월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삼남매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힌트 단 것을 좋아함. 그냥 맞아요. 넌 거 다 알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400명이라는 누구도 돌볼 수 없는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을 피난처로 삼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슬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그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신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